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정전도사입니다. 이제 드디어 다니엘 강해 1장입니다. 제목은 강제 유학 앤드 반찬 투정이 아니라 반찬 투쟁. 자, 시작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 2절 말씀. 유다의 여호야김 왕 7위 제3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 성을 포위하였더라. 주께서 유다의 여호야김 왕을 하나님의 집 기명 일부와 더불어 그의 손에 주셨더니 그가 그것을 신할 땅 자기 신의 집으로 가져와 그 기명들을 그의 신의 보물창고로 옮겼더라. 솔로몬 왕이 죽고요. 그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에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짜게져가지고 남북조 시대가 됩니다. 북부 열지파로 구성된 이스라엘 왕국은 BC 722년 아시리아 왕 살만 에셀에 의해서 진작에 낮아빠져요. 남부 유다 왕국은 간신히 숨을 붙이고 있다가 그나마 국가 중흥을 성공시킨 요시아 왕이 BC 609년에 무기또에서 이집트와 맞서 싸우다 전사한 후부터 마침내 막장의 서막이 열렸습니다. 요시아 왕을 죽인 이집트의 파라오 느고는 요시아의 뒤를 이은 여호아하스 왕을 즉위 3개월 안에 폐위시켜 이집트로 끌고 가고 그의 형인 엘리야김을 바지왕으로 앉혀서 이름까지도 여호야김으로 창씨 개명을 했습니다. 역대하 36장 4절 말씀. 그리고 이집트 왕이 그의 형제 엘리야킴을 유다와 예루살렘을 치리하는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이라 하였으며 느고가 그의 형제 여호아스를 잡아 이집트로 끌고 갔더라. 엘리야김의 이름 뜻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여호야김의 이름 뜻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그 말이라. 굳이 이렇게 바꿔준 것은 내가 이름까지 바꿔줄 정도로 갑이다 라는 인증샷을 찍고 싶었던 파라오 느고의 깡심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렇게 요시아가 죽고 여호아스가 석 달 만에 폐위되고 여호야김이 바지 사장으로 앉았어요. 그야말로 유다 왕국은 이집트의 속국이자 괴뢰 정권이 되어서 바람 앞에 등불로 전락합니다. 요시아 왕이 정말 그 독립된 군주로서 제대로 왕권을 행사한 마지막 왕이었어요. 왕권을 행사한 마지막 왕이었어요. 진짜 끝나고 여호아스부터는 진짜 다들 괴뢰 정권 수반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바람 앞에 등불이 된 유다 왕국은 결국 여호야김의 임기 3년 차인 BC 605년에 이집트와 바벨론이 격렬하게 대치하던 갈그미스에서 느부갓네살이 이끄는 바벨론군이 이집트군을 탈탈 털어버리는 승리를 거두었고 이어서 이집트의 영외 점령지들을 모조리 쳐서 빼앗아 버림으로써 이집트는 두 번 다시 이집트 본토 밖으로 진출하지 못하는 뼈아픈 지경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열왕기 하 24장 7절. 이집트 왕이 그의 땅에서 다시는 나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이집트의 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기까지 이집트 왕에게 속한 모든 땅을 취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본토 빼고 다 털린 거야 이제 이집트가. 유다 왕국을 괴뢰 정권으로 만든 그 이집트도 바벨론한테 탈탈 털리고 녹즙기에 갈아 마셔지는데 유다가 무사하겠어요? 옛날에 청나라 태종 홍타이지가 명나라를 치러 가기 전에 조선부터 먼저 스파링 삼아 털었잖아요. 느부갓네살은 이집트를 조지면서 나들이 삼아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마침 느부갓네살이 아버지 나보폴라살의 뒤를 이어 바벨론 왕으로 등극한 원년이에요. 취임 기념으로 한탕하는 것은 고대 왕들의 연례 행사였습니다. 이게 다니엘서만 딱 읽으면요. 여호야김 왕 3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여호야김을 붙잡아 끌고 간 것처럼 돼 있는데 자 요때요. 여호야김 왕을 그의 손에 주셨더니 블라블라. 이게 의외로 그렇게 간단한 스토리가 아닙니다. 열왕기하 24장 1절.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왔으니 여호야김이 3년간 그의 종이 되었고 그 후에 그가 돌이켜 그에게 반역하였더라. 자, 24장 5절 6절 말씀. 그리하여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런데 역대하 36장 5, 6, 7절 말씀. 여호야김이 치리하기 시작할 때 25세였으며 그가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였는데 그가 주 그의 하나님의 목전에 악한 것을 행하였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치러 올라와서 그를 착고에 묶어, 착고가 족쇄입니다. 그를 착고에 묶어 바벨론으로 데려가니라. 느부갓네살이 또 주의 전의 기명들을 바벨론으로 가져가서 바벨론에 있는 그의 신전에 두었더라. 자, 그런데 예레미야 22장 18, 19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들이 아 내 형제여 아 자매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퍼하지 않을 것이요 아 주여 아 그의 영광이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퍼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여호야김이 예루살렘 성문들 너머로 끌려가 던져져서 나귀와 같이 매장되리라. 굉장히 묘하지 않습니까? 여호야김은 11년간 왕위에 있었는데 다니엘서에 의하면 예루살렘이 포위돼서 그가 느부갓네살의 손에 들어간 건 즉위 3년차. 그가 3년간 느부갓네살을 섬기다가 배반했고 그러다가 느부갓네살에 의해 족쇄를 차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정작 그가 죽은 곳은 예루살렘이었다니.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예. 근데 헷갈릴 필요 없어요. 전부 다 성경의 기록이잖아요. 전부 다 팩트라고 두고 스토리를 엮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야김 즉위 3년차에 느부갓네살이 침공했어요. 그래서 여호야김이 항복해서 성문 열어주고 성전 보물을 조공합니다. 여호야김이 족쇄를 차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느부갓네살의 앞잡이가 되기로 하고 석방돼서 돌아오죠. 그리고 3년간 느부갓네살의 신하로 있다가 배신을 때려. 그리고 5년 후 여호야김의 폭정에 시달리던 백성들의 봉기로 참살당합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즉위했고 그 여호야김의 배반을 처리하기 위해 느부갓네살이 침략을 했는데 여호야김은 죽고 없으니 여호야긴 그의 아들을 대신 잡아간 겁니다. 여호야김이 폭정을 저질렀다는 묘사는 열왕기, 역대기, 예레미야서 통틀어서 공통적으로 나옵니다만은 그가 바빌론의 손에 죽었다는 묘사는 없어요. 그의 폭정으로 인해 백성들의 봉기 내지는 유다 조정 내부의 반란으로 시해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죽은 것은 이제 그 내부 반란으로 죽었고 백성들이 그 시체를 끌어다가 정말 쓰레기처럼 그냥 아무렇게나 파묻어버린 거지. 대충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어쨌든 고국의 이런 참혹한 내정을 못 보고 아직은 여호야김의 치세였던 즉위 3년차에 예루살렘을 포위한 느부갓네살에 의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성전 보물들과 유다의 왕족 귀족 청년들과 더불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고대에는 적국을 쳐서 정벌했다는 승리의 인증샷으로 그 나라의 신전에 있는 제사용 성물들을 노획해오는 게 통례였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제 고대 시절에는 나름 신정일치체제였습니다. 그 나라가 다른 나라와 전쟁하는 것은 곧 그 나라의 신이 상대 나라의 신과 맞짱을 뜨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상대방 나라의 성전에서 그 나라 신에게 바친 성물을 뺏어오는 것은 우리나라의 신이 그 나라의 신을 쳐서 승리했다는 표시이기도 했던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하필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릴 때 쓰는 기명, 즉 그릇들을 뺏어온 게 이런 이유에서였습니다. 물론 성전에서 쓰는 그릇이 제일 품질이 좋기도 했겠죠. 이걸 자기네 신들의 보물창고에 넣어둠으로써 득템, 인증샷. 하나님 백성들 입장에서는 진짜 개쪽 팔리고 가오 떨어지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1장 3, 4절 말씀. 왕이 그의 내시장관 아스페나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과 왕의 시들과 고관들 중에서 몇 사람을 데려오라고 일렀더니 곧 흠없고 잘생겼으며 모든 지혜에 능숙하고 지식에 뛰어나며 과학을 이해하며 그들 안에 왕궁에서 설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그러한 소년들로서 그들에게 칼데아인들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기 위함이더라. 환관장이라고도 표기되어 개혁성경에는 이게 내시장관은 쉽게 말해 궁에서 근무하는 내관, 내시, 환관들을 총괄하는 중직입니다. 헌디 빼앗은 사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내시, 환관은 공통적으로 고자였습니다. 고자. 비록 신하와 환관이 같은 히브리어로 표기됐다지만 궁중에서 근무하는 내시는 예나 지금이나 거세된 사람이었음을 본다면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내시 장관의 수하에 배속되었다는 것은 곧 그들이 마치 총알이 영 좋지 못한 것을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요. 선생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었다는 겁니다. 심형처럼 그렇게 굿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없지 않지 아니하지 않으며 그러하지 아니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지 않을 수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보시오 탐정 양반 내가 고자라니 뭐 이런 거요. 자, 이사야 39장 7절 말씀.
또 내게서 나올 즉 네가 낳을 네 아들 중 며칠 그들이 잡아가서 바빌론 왕궁의 내시들이 되게 하리라 하였더라. 뭣도 모르고 이 바빌론 내 사신들한테 왕궁 창고 무기고 온갖 것들 다 활짝 열어 보여주며 잡벅질했던 이 히스기야한테 하나님이 개빡치셨잖아. 네가 보여준 것들이 죄다 바빌론의 손에 들어가고 네 자식들 중에도 몇 명은 바빌론 대궐에서 내시가 될 거다 라고 말씀하신 대목인데, 이 말씀이 어마어마한 천벌의 천벌, 진노와 처벌의 선포입니다. 내시가 된다는 것은 후손을 낳을 수 없는 고자가 돼서 대가 끊어지게 만들겠다, 그 의미라고 보면 돼요. 실제로 다니엘과 친구들은 결혼을 했다거나 자녀를 낳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요셉만 해도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과 결혼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낳았다라는 대목이 있어요. 근데 다니엘과 친구들은 아하, 어쨌든 이런 선포를 듣고도 빨리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쓰고 머가리 푹 쳐박고 엎드려 싹싹 빌어야지. 참 그 시대를 앞서간 1박 2일 정신으로 나만 아니면 돼! 이런 생각으로 뭐라고 해서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어쨌든 나는 괜찮은 거죠? 라는 개드립을 치던 이 히스기야의 상태는 아무리 봐도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 수용소에서 석방돼서 돌아갈 때도 그 백성들과 같이 유다로 돌아가지 않았던 이유를 알게 해줘요. 아, 진짜 내 같아도 안 돌아간다. 민족 혼이고 애국심이고 가네요. 이 개념 없는 조상놈 덕분에 죄도 없이 끌려가고 하루아침에 불화를 썰리고 고자가 됐다. 그건 누가 안 빡쳐? 그리고 그런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겠어요? 어쨌든 교육에 있어서는 시대를 앞서간 해안을 지녔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여느 고대 왕들처럼 적국을 정복한 후에 하렘의 여인네들과 미녀들을 잡아 끌고 오는 게 아니라 그 나라 상류층들 가운데 똘똘한 인재들을 잔뜩 데려왔습니다. 인종차별 그딴 거 없어요. 교육을 시키고 등용해서 왕궁 관리, 제국의 고관으로 채용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일단 바빌론 왕궁 공무원 선발 조건을 보면 외모가 흠없고 잘생겼을 거예요. 어차피 연수원에 들어가기 전에 다 불알들을 다 발라냈을 테니까 외모가 잘생겨봤자 왕궁 여인네들과 썸 탈 일은 없겠지요? 근무하는 관리가 외모가 준수하고 뻐샤시하는 F4다. 그러면 그 관리와 마주치게 될 고객들, 이 민원인들의 마음도 힐링이 돼. 업무가 좀 더 스무스하게 처리될 수 있다는 거예요. 능력만 본 게 아니라 외모까지 고려했던 이 느부갓네살은 진짜 시대를 몇천 년 앞서 나간 해안을 지닌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 모든 지혜에 능숙하고 지식에 뛰어나며 과학을 이해할 것. 문과, 이과 막론하고 양면에 두루 재능을 갖춘 종합적인 인재를 뽑았다는 것은 행정관료, 기술관료 모두 등용할 수 있도록 보편적인 능력의 제너럴리스트를 양성할 요량인데 2600년이 지난 현대에도 공무원을 양성하는데 필수적 요소입니다. 3번, 왕궁에 설 수 있는 소양을 갖출 것. 일단 출퇴근해서 일하는 데가 왕궁 대궐이잖아요. 그에 맞는 예법과 매너 같은 것을 빨리 갖추고 습득해가 빨리 이제 배아가 갖추고 특히 왕과 왕족, 귀족들을 대면하면서도 꿀리지 않을 교양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야말로 지덕체를 두루 고려한 이 느부갓네살 왕의 공무원 채용 기준은 오늘날에도 귀감이 될 만한 바람직한 방침이야. 더군다나 인종차별을 철폐하고 적국 출신들도 등용하는 개방적인 모습은 느부갓네살을 바벨론의 세종대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무지막지하던 고대 오리엔트 문명에서 이런 왕이 나왔다는 것은 정말 사기 캐릭터야 진짜. 어쨌든 내시 장관을 통해서 후보자가 발탁됐어요. 그 우수 인력들에게 먼저 가르친 건 갈대아 학문과 언어였습니다. 일단 그들이 외국으로 끌려왔잖아요. 일을 하려면 말부터 통해야지. 어학 능력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그 나라의 기본 학문들을 배우고 익혀야 근무에 투입될 거 아니에요. 자, 5절 말씀. 또 왕이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매일 일정량 지정하였으니 3년간 그들을 길러 마지막에 그들로 왕 앞에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 당시 오리엔트 문명에서는요, 정복하거나 멸망시킨 나라의 왕족 귀족들은 끌고 와서 모조리 참살하고 죽이는 게 원래 그 상례입니다. 근데도 오히려 우수 인력을 뽑아가지고 제국의 관리로 등용시킬 생각을 한 것도 그것만 해도 시대를 몇천 년은 좋게 앞서나간 개방성인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목숨을 붙여준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 될 그들에게 왕이 먹고 마시는 음식과 포도주, 한마디로 수라상과 메뉴를 똑같이 해가지고 그들이 연수과정을 이수하는 3년간 매일 배식하게 했다. 이거는 진짜 정신이 아찔할 만큼의 우대입니다. 완전 VIP 대우야 이게. 유다 궁정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만 해도 죽었구나 하며 한숨 쉬다가
막상 도착해서 보니까 살려는 드릴 게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인재들이 왔다며 와 박수 쳐주고 유다에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와 거기에 덧붙여 아직 임용된 것도 아닌데 연수원 식사 메뉴부터가 임금님 수라상 메뉴와 똑같아. 이거는 유다 포도 입장에서는 눈깔 디비져요. 그 자리에서 닭 꿇어 엎드려가 대가리 쳐먹고 바빌론 제국 만세! 느부갓네살 폐하 만만세를 외치고도 남는다니까? 이거 농담 아닙니다. 그렇게 교육을 받고 등용된 사람들, 바빌론 제국이 멸망하는 그날까지 아무도 배신 안 때리고 업무를 봤어요. 바빌론의 이런 개방성과 제도는 정말 섬뜩할 정도로 놀라운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니까? 그리고 적당히 대충 가르치고 공부시킨 것도 아니라 무려 정규 연수 과정이 3년이었다는 거예요. 이미 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양육할 모든 커리큘럼과 시스템을 갖춰놓고 얘네들 학생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현대에 들어서도 정규 교육과정인 중학교, 고등학교가 3년씩이잖아요. 대학원 박사과정이 3년이죠. 아마 그 당시에 이렇게 국가 차원에서 작정하고 교육과정을 갖춰놓은 것은 바빌론밖에 없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육이 국가의 백년 대계라는 걸 볼 때 바빌론의 교육과정은 참으로 어마어마한 겁니다. 국내 우수 인력 양성과 교육은 물론 외국 유학생들에게도 애누리 없이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6, 7절 말씀. 그때 이러한 자들 가운데 유다 자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라. 내시 장관이 그들에게 이름을 주었으니 그가 다니엘에게는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하나냐에게는 사드락이라는 이름을, 미사엘에게는 메삭이라는 이름을, 그리고 아사랴에게는 아벳느고라는 이름을 주었더라. 당연한 말이지만 곱게 온 것도 아니고 강제로 초청을 받아서 원하지 않던 유학을 왔잖아요. 결정권이 뭐 있었겠어요? 근데 이제 바빌론 궁정에서 근무하려면 이름부터 바빌론식으로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원래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모두가 하나님과 관련된 좋은 이름인데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 모두 바빌론 신들과 관련된 이름으로 창씨개명을 당했어요. 다니엘,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벨드사살, 벨드를 사살했다는 말이 아니라 벨신의 보호를 받는 자. 하나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다. 사드락, 아쿠신의 명령. 미사엘,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메삭, 누가 아쿠신과 같은가? 아사랴,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아벳느고, 느고신의 종. 한마디로 옆집 철수가 낙가무라가 되고 뒷집 민수가 기무라가 되는 그런 거예요. 앞집 순이가 하나코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다니엘과 친구들의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의 참상과 참 비슷하죠. 1장에서는 창씨개명 당하죠. 한 3장인가 거기서는 나중에 신사참배까지 강요당합니다. 이름이야 어쨌든 이 사람들은 바빌론 정부에 대한 충성과 별개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믿음은 1도 변함없었어요. 주인공인 다니엘은 다니엘서에서 개명당한 이름인 벨드사살이 아니라 본명인 다니엘로 표기되는 특권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왜? 본인이 쓴 거잖아. 그러나 다니엘은 8절 말씀 그가 왕의 음식으로나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마음이 결심하고 내시 장관에게 요청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였더라. 아니 이거 보세요. 목숨 부지한 것도 감지덕지라. 유프라테스 강가에 그 강제 노동 수용소 보내가지고 곡괭이기나 시켜도 할 말 없잖아요. 저기 뭐 채석장 가가지고 돌이나 깨라 해도 할 말 없는데 궁정 관리를 시켜준다고 하면 더 고맙잖아요. 물론 불알은 잘렸지만 근데 뜻밖의 이 다니엘은 꼬장 아닌 꼬장을 부렸습니다. 바로 연수생들에게 지급되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안 받겠다고 튕긴 겁니다. 이유인즉슨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아니 음식과 포도주가 뭐가 문제냐? 저 당시에는 식사를 하기 전에 그 음식과 술을 형식상 먼저 신들에게 바치고 먹는 풍습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음식과 술 자체가 일종의 우상의 제물인 겁니다. 그 왕의 음식이면 더더욱 그랬겠죠. 더군다나 율법 같은 걸 알 턱이 없는 바벨론인지라 그 음식에 유대인들에게 금기시되는 부정한 동물로 만든 메뉴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오삼불고기라든지 뭐 문어조림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음식 가리는 율법이 폐해진 건 신약에 들어와서의 일이잖아요.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이때 이거잖아요. 이 당시에는 얄짤없이 지켜야 돼요. 그 율법. 결국 다니엘은 큰 결심하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반품시킵니다. 근데 예나 지금이나 호의로 베풀어준 걸 개코로 지지는 건 엄청난 무례죠. 그리고 그걸 준 사람이
바벨론 왕이잖아요. 어? 안 그래도 이게 반품시키는 것 자체가 무례에다가 그거 준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닌데 하물며 그 사람이 왕이다. 이거는 목숨 살려준 은혜를 원수로 갚는 배은 망덕에 덧붙여 유대인으로서 바빌론에 대한 반항심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인증샷이 아닌가 의심받기에 딱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딱 좋은 상황이었다고요. 혹자는 느부갓네살 왕이 일부러 유다 청년들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여 배도시키려고 자신의 음식과 포도주를 주었다 합니다만은 그럴 이유라면 굳이 최상품인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줄 필요가 없잖아요. 이건 그냥 순전히 외국에서 강제 초빙되어 온 신세대 인재들에게 베푸는 호의였습니다. 그냥 평범한 인간관계에서도 베풀어주는 걸 씹힌다면 너 지금 나 무시하냐? 라고 말하기에 충분하죠. 근데 이게 무려 바빌론 왕과 유대인 포로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더 큰 사건으로 번지기에 충분해요. 아직은 별로 감이 안 오지만 나중에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몽하지 못했다는 죄로 바빌론 국내의 모든 현재들을 다 잡아 쳐 죽이라는 대대적인 숙청까지 벌리려는 모습을 보면 이 느부갓네살은 거의 뭐 약간 그 변사또갑니다. 사소한 일에도 굉장히 격노하고 그 파장이 상상을 초월하는 인간이에요. 다니엘의 이 반찬 투정은 자칫하면 유다에서 끌려온 포로들을 모조리 유프라테스 강변에 뚝을 쌓는 시멘트 반죽으로 쓰라는 명령이 내려질지도 모르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대로 막장 드라마를 잘 보면요. 2화 마지막에 뭔가 진지하고 살벌한 분위기로 끝났다면 3화가 시작될 때는 그 살벌함이 뜻하지 않게 스머스하게 마무리되어 새로운 국면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클리셰가 이번에도 적용됐습니다. 90절 말씀.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내시 장관의 호의와 은총을 얻게 하셨더니 내시 장관이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의 음식과 너희의 음료를 정해놓으셨으니 너희의 얼굴이 너희와 같은 또래 소년들보다 못한 것을 그가 어찌 보셔야 하겠느냐. 그렇게 되면 너희가 왕 앞에서 내 머리를 위태롭게 만들 것이니라 하더라. 다니엘의 대조상이자 대선배가 되는 요셉 때도 그랬어요. 그가 팔려간 근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보디발의 신임을 얻어서 일이 잘 풀리더니 중간에 꼬여서 깜빵에 들어갔잖아요. 그때도 교도가 눈에 들어서 일이 잘 풀렸잖아요. 어디 가도 마주치는 사람마다 좋아하게 만드는 달란트가 있었는데 이건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백그라운드 작업이 있었을 테지만 바벨론 궁정의 내시장관 아스페나스는 다니엘을 평소부터 매우 눈여겨보면서 아끼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의 마음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안 먹겠다고 반품시키는 이 괘씸한 행동을 하는 다니엘에게 호통을 치거나 저놈의 주리를 틀어라 혹은 저놈을 매우 쳐라도 아니고 윗전에 보고해서 다니엘을 처벌하도록 조치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다니엘에게 자신의 상황과 사정을 조근조근 논리적으로 조리 있게 설명해주는 것으로 이 아스페나스의 그런 다니엘을 아끼는 마음이 드러나잖아요. 가만 생각해보면 이 장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겁니다. 끌려온 포로 주제에 목숨 살려주고 공부시켜주는 것도 간지덕지해서 똥이라도 먹으라면 감사히 먹어야 할 판에 어디서 음식 투정하고 있어. 이런 것에 대해 샤우팅을 날리거나 개쌍욕을 해도 당연한 건데 보세요. 아 얘야 지금 상황이 이러이러하고 저러저러한데 너희가 음식을 안 먹으면 여차여차하게 될 것이라서 그렇게 되면 왕께서 기분 상하실 거고 또 내 입장은 뭐가 되겠냐 라고 설득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 장관이. 지금 기준으로 봐도 이 내시 장관의 태도가 진짜 감동적입니다. 먼저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고 FM대로 시행되는 원칙이 이렇다 설명해줍니다. 그것에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를 설명하고 왕의 심기가 불편해지고 내 입장도 난처해질 것을 설명함으로써 억지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라 다니엘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을 내리도록 권면하고 있죠. 더군다나 왕이 벌을 내릴 것이다 라는 식의 가압적인 표현도 아니고 야 너희가 삐쩍 마르고 건강 안 좋은 것을 임금님께 어떻게 보여드리겠냐 그리고 야 나는 뭐가 되겠냐 라는 뭔가 감성적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참 갑의 입장에서 을 중에 을에게 그런다고요. 아닐 말로 이 내시장관 입장에서는 안돼 안 바꿔줘 돌아가 해도 당연한 건데요. 철없는 신입사원을 애틋하게 바라보는 중간 관리직의 모습이 보입니다. 영특한 다니엘은 내시장관이 넌지시 던진 그 말에서 팁을 찾았어. 얼른 반색을 하고 미소를 띄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 이 아스페나스와 손바닥을 마주치며 하이파이브도 쳤을 것 같아. 다니엘에게 알려준 묘안은 바로 다음 절에서 암시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방책만 알려준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그 방책을 실천할 수 있게 아스페나스가 뒷배를 봐줬을 것으로도 충분히 짐작되는데 아스페나스와 면담을 한 후 다니엘이 찾아간 사람은 바로 그 내시장관 아스페나스 본인이 다니엘 자신과 세 친구들을 감독하도록 세워둔 담당자인 멜살이었습니다. 10, 11, 13절 말씀. 그러자 다니엘은 내시장관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라고 세운 멜살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신께 간구하노니 열흘 동안 당신의 종들을 시험하시어 우리에게 콩죽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신 후 당신 앞에서 우리의 용모와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의 용모를 살펴보시어 당신이 보시는 대로 당신의 종들을 처분하소서 하니라. 멜살은 이게 이름이 사람 이름이 아니라 직책명이에요. 멜살. 너희들의 얼굴이 다른 소년들보다 삐쩍 마르고 볼품없어지면 안 된다. 라는 내시장관의 말은 돌려 말하면요. 결과적으로 니네들 얼굴 상태와 몸 상태가 이상해지지만 않으면 굳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어야만 할 필요는 없다. 라는 의미로 접수되기에 충분했어요. 다니엘은 두 말 않고 자신들의 직속 담당자인 멜살에게 찾아가서 원래 지급되기로 한 왕의 음식과 포도주 대신에 콩죽을 주시면 먹겠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열흘 동안이라는 시험 기간을 두었으니 다니엘 입장에서는 무모하게 바빌론 궁정의 권위에 도전한 것도 아니고 담당 관리 입장에서도 열흘 정도에 뭐 해볼 만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겠다니까. 서로 윈윈이었습니다. 만약에 그걸 먹느니 차라리 죽겠다, 순교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그날로 다니엘과 친구들은 물론 유다 포로들이 어떻게 됐을까? 끔찍하다 그죠? 14, 15절 말씀. 그러므로 그가 그 일에 대해 그들에게 동의하고 그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였더니 열흘이 끝났을 때 그들의 용모가 왕의 음식을 먹은 모든 소년들보다 더욱 아름답고 더 살찌게 보였더라. 이 멜살도 내시장관의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과연 다니엘의 부탁을 받았다는 이유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빼버리고 법규에도 없는 콩죽과 물을 배식하는 게 독단적인 결정으로 가능했을 턱이 없다 그죠? 왕께서 하사하신 것을 중간에 빼돌리는 일종의 배달 사고를 치는 것은 아무리 그 하사품을 받을 당사자와 협의가 있었다 해도 왕 입장에서는 완전히 자기를 우롱하는 거예요. 진짜 왕을 무시하고 능멸하는 처사인데 모가지가 뭐 몇 개나 되는 것도 아니고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당연히 이런 멜살의 행동은 자신의 상관인 내시장관 아스페나스의 명령에 따른 겁니다. 아스페나스는 다니엘의 고충을 듣고서 자신이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위기를 타개할 방책과 더불어 실무적인 도움까지 베풀어 줬던 거예요. 이 사람이. 에이스까지 확실하다. 아스페나스가 그랬을 걸 멜살한테 모든 책임은 내가 질 테니 너는 걱정 말고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편의를 봐줘라. 그랬을 겁니다. 이렇게 천만 뜻밖에도 다니엘과 친구들의 첫 번째 도전은 그 바빌론 내시장관의 천우신조와 같은 조력으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에 호응하셔가지고 열흘간 왕의 음식과 포도주 대신 콩죽을 먹고 물을 마시며 그렇게 지냈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모습은 그 비싼 음식과 술을 먹고 마신 다른 연수생 동기들보다 더 귀티와 부티가 넘치고 부티가 뼈티하죠. 기름기가 철철 흐르고 뽀샤시한 모습이었습니다. 16절 말씀. 그러므로 멜살이 그들의 음식과 그들이 마셔야 하는 포도주를 가져가고 그들에게 콩죽을 주니라. 자, 이걸 개혁 성경으로 읽으면요. 이름으로 감독하는 자, 멜살, 직책명이죠.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이 열흘 동안의 실험에서 효과를 보게 되자 좀 약간 다르죠. 이렇게 효과를 보게 되자 내시장관과 멜살은 더 꺼리낄 것도 없이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왕의 음식과 포도주 배식을 금하고 그들이 주문한 대로 콩죽과 물을 먹게 했습니다. 아마 서류상에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제대로 배식한 걸로 하고 실제 지급은 콩죽과 물을 줬을 거예요. 아마 다니엘과 친구들 앞으로 배당된 음식과 포도주를 내시장관과 멜살이 가져가서 잘 나눠 먹었을 겁니다.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그래요. 사실 이 대목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왕의 진미 음식과 포도주 대신에 먹고 마신 것을 채소와 물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 개혁성경 역본 때문에 그래요. 채식을 주니라. 채식을 주어 먹게 하소서. 그런데 킹제임스 역본에 의하면 다니엘 친구들이 먹은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야채와 채소가 아니라 바로
콩죽이었습니다. 콩죽. 콩으로 쏜 죽이라고. 콩이 그야말로 밭에서 나는 쇠고기라 할 만큼 영양분의 보고인 것을 보면 육류 없이 토실토실하게 살이 찌고 피부가 윤택하고 얼굴이 좋아진 다니엘과 친구들의 모습이 충분히 이해가 가고도 남지 않겠어요? 왜냐? 야채만 먹어가지고는 절대로 그렇게 안 되거든. 하지만 그걸 감안한다 해도요. 다니엘과 친구들의 식사법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따라하는 것은 위험천만합니다. 예?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채소와 물만 먹든 콩죽과 물만 먹든 그렇게 먹고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더 토실토실하고 보들보들해진 것은 토실토실하고 보들보들하고 야들야들해진 것은 그 음식 메뉴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보살피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먹는 사소한 것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했죠.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위압적인 권위에 맞서서 지혜롭게 헤쳐나가며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도 어여삐 보셔서 원래는 채소든 물이든 야채든 콩죽이든 그렇게 먹고 그렇게 되는 것은 어린 택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적 같은 은혜를 베푸셨던 거예요. 당연한 말이지만 사람은 잡식성입니다. 고기와 채소를 골고루 먹어야 건강해지지 채식만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평생 밭에서 직접 기른 유기농 채소만 먹었던 한 스의 사례에서도 뼈아픈 결과가 나옵니다. 심혈관 질환, 석회화된 혈관, 심장혈관 세 갈래 있는데 다 안 좋으세요. 콩팥 등도 안 좋으시고 고지혈 등도 심하신 편입니다. 콜레스테롤이 뭐 블라블라 중성지방도 높고 굉장히 심해요. 손수 이렇게 다 키워 드시는 거예요? 키워 먹어야지 안 키워 먹으려 하다가는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물 드시고 그렇지 않은가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스님들도 중풍으로 쓰러져가지고 돌아가시는 스님도 많고 진짜 고기 먹은 사람만 이런 이상한 병이 오는 게 아닌가 보더라고요. 아따 이 스자 이거 얼굴 보소 표정 보소 이거 고기 안 먹어도 그런 병이 와요. 스님들이 채식을 하기 때문에 채식을 하거나 당뇨병 환자는 중성지방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평생 고기만 처먹든 야채만 처먹든 결과는 똑같다는 겁니다. 잡식을 안 하고서는 61세의 텃밭에서 갖고 온 깨끗한 유기농 채소만 먹고 살았는데 심혈관 협착증,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 온갖 혈관에 안 좋은 병은 다 갖고 있다고. 채식만 해서 그렇대요. 의사 말하기를. 고기 먹고 담배 피우고 살아온 사람과 하나도 다를 게 없는 결과입니다. 절에서도 요새는 동자가 성들한테 고기 먹이거든요.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영양 불균형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러니 다니엘 흉내 낸답시고 구약 율법 어쩌고 하면서 고기 안 먹고 콩식품만 드립다 먹어대며 심지어는 콩고기까지 만들어 제끼는 안식과 패거리들 보고 있으면 한숨만 나오죠. 아이고. 콩고기 이거 진짜 니 맛도 내 맛도 없다는데 먹어본 사람 말로는. 이렇게 왕의 음식과 포도주 대신 콩죽, 콩수프, 배지밀, 콩고기로 배를 채우며 터실터실해진 다니엘과 친구들은 3년간의 연수원 과정을 수료하며 모든 것을 통달한 마스터가 됩니다. 성경을 통달한 보혜사가 된 게 아니라 17, 18절 말씀 이 네 소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식을 주셨고 모든 학문과 지혜에 익숙하게 하셨으며 다니엘은 모든 환상들과 꿈들을 깨닫더라. 그때 왕이 말했던 날들의 끝에 그가 그들을 불러들이니 내시 장관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려오더라. 그러니까 먹는 것도 은혜 베풀었잖아 하나님께서. 학과 과정에도 안 도와주시겠어요? 이 다니엘하고 친구들은 연수 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에 힘입어 바빌론과 갈대아의 모든 학문과 지혜에 통달하였는데 특히 다니엘은 환상과 꿈들을 풀어내는 해몽과 분별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모든 준비를 마친 다니엘과 친구들을 비롯한 연수생들은 마침내 수료식 겸하여 느부갓네살 왕의 의전으로 나갔습니다. 19, 20절 말씀 왕이 그들과 대화해보니 그들 모두 가운데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는 아무도 찾을 수 없으므로 그들이 왕 앞에 서게 되니라. 왕이 지혜와 명철에 대해 그들에게 묻는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그들이 자기의 온 나라에 있는 모든 마술사들과 점성가들보다 10배나 더 나은 것을 알더라. 옛날 과거 시험에서도요. 초시, 복시에 이어서 최종 평가가
왕의 앞에서 직접 치르는 전시였습니다. 바벨론 궁정관리 직무연수원 수료평가도 느부갓네살 왕의 면전에서 치르는 면접시험이었죠. 10배나 더 낫다는 말을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하나를 얘기하면 10가지 나왔고 문제를 제기하면 실태 파악은 물론 솔루션까지 제시하니 그런 다니엘과 친구들의 모습에 느부갓네살 왕은 입이 찢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과거 시험도 그랬는데 훨씬 고대 다니엘의 대선배이자 대조상인 요셉도 이집트 힉소스 왕조에 등용될 때 어떻게 했어요? 현 정책의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발탁됐죠. 다니엘과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그 나라 정책과 내정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 지혜롭고 현명한 솔루션을 제시해서 느부갓네살의 눈에 제깍 들어버렸습니다. 게다가 그 나라의 박수와 술객들, 마술사와 점성가, 영들과 접촉하여 길흉 화복을 점치고 초자연적인 술법과 비술을 행하는 자들보다 더 뛰어나니 느부갓네살의 입장에서는 역시 고인물들보다 새로운 피가 낫다는 확신이 들었겠죠. 사실 오랫동안 그 나라에 뿌리박고 관료 생활을 해온 기득권 세력들은 시각이나 생각이 고착되어 있어가지고 문제점을 찾고 해결책을 발견하는데 취약해요. 그러다 보니 왕의 뜻을 받들어 실행하여 과감한 개혁을 해낼 추진력이 피폐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조정에 새 바람을 불어넣고 신선한 분위기를 공급하며 활동적인 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게 원래 기존의 관료 체제에 없었던 새로운 신세력의 영입입니다. 옛날 고구려의 을파소, 그리고 고려의 뭐 공민왕 때 신돈 이런 사람처럼요. 특히 다니엘과 친구들의 경우에는 아예 바벨론에 살아본 적도 없는 그야말로 새로운 인재들이잖아요. 그만큼 기존 바벨론 정책의 문제점과 골마가는 사회현상, 정치판의 적폐를 빨리 식별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고 이는 그 나라를 새롭게 정비하여 국력을 향상시킬 촉진제가 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은요. 강고하게 확립된 절대왕권으로 자신이 독재를 하고 횡포를 부리는 것만이 아니라 적극적인 외부 인재와 신세력의 영입을 통해 나라와 정계를 새롭게 하는 것을 택했어요. 그의 시대를 앞서간 교육제도와 인재 등용 체계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바빌론 제국을 중흥시켜 오리엔트 최강으로 만들고 이후 역사에 길이 남게 만든 느부갓네살은 현재에도 바빌론의 후손인 이라크의 민족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21절 말씀 다니엘은 고레스 왕의 첫 해까지 계속 있더라. 어쨌든 이렇게 바빌론의 궁정에 등용된 다니엘은 그때로부터 시작하여 무려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까지 바빌론의 궁정에서 관리 생활을 했으니 바벨론이 BC 539년에 멸망한 후에도 고레스가 즉위해서 유대인 포로들을 귀국시키라는 명령을 내렸던 BC 536년까지 공직 생활을 한 셈입니다. 또한 공직에서 은퇴한 후에도 고레스 3년에 계시를 받아 기록하는 등 다니엘은 그 모든 인생을 바빌론에서 마무리 지었죠. 옛날 요나가 이제 니느웨에서 그의 인생을 다 마무리 지은 것처럼요. 어제 1장에서 다니엘서가 끝난 분위기인데 이제 막 시작이에요. 다니엘이 모든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선지자로서 데뷔하게 되는 이야기는 2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2장 1절 느부갓네살의 7위 제2년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는데 그의 영이 그것으로 인하여 번민하였고 그가 잠을 이루지 못하였더라. 감사합니다. 계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